제가 어제 어떤 분의 전화를 받았는데 참 반가운 소식을 하나 받았어요. 중국 조선족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보내준 환자가 베델에 와서 회복을 받고 중국에 와서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소식을 전해주는데 제가 너무나 반가웠고 놀라웠어요. 그분의 감정이 여러분들이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그 책 받으셨으면 거기 회복 이야기에 보면 저 뒷부분쯤에 나는 안전뱅이였습니다 하는 간증 쓴 분이 있어요. 그분이 중국에서 온 여성 간부십니다. 공산당. 그분의 간증에서 그분의 얘기의 그 줄거리를 좀 들으실 수 있는데 제가 이분을 만나게 됐고 이분이 회복되는 그 과정 이것이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그 얘기가 오늘 나의 얘기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얘기를 제가 좀 잠깐 전해드리면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내가 지금 한국에서 3개월 요양 생활을 하고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화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했습니까? 하니까 어느 요양원에서 3개월 했대요. 근데 지금 비자가 다 돼서 중국으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갔다가 곧바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베델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좀 도움이 되고 몸이 회복이 됐습니까? 하니까 아니요. 더 나빠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디 암이냐 하니까 그 임파선 목 쪽에 암이 생긴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서 3개월 건강 생활을 했는데 도움이 안 됐으면 여기 와도 마찬가지니까 거기서 배운 것을 집에 가서 계속 실천을 길게 하세요. 그러면 그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는 제가 오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 가서 이 생활을 했거든요. 3개월씩. 그러면 몸이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지고 더 오히려 암이 커졌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환자는 베델에 와도 여전히 그럴 것이라. 그런데 중국에서 한국에 와 있을 때 이 환자가 중증 환자가 응급 상황이 생기면 병원으로 가야 되지 자기 나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럼 보호자도 없는 환자가 외국인이 와서 중증으로 이렇게 점점 건강이 나빠진다고 할 때 그 뒤처리가 참 곤란해요.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몸 안에 자연 치유력이 일어나서 외부로부터는 양식을 받고 일으킬 수 있는 기본 체력과 치유력이 살아 있어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받고 운동을 해도 몸이 이걸 받아서 일으켜주는 기능이 다 약해서 회복이 안 되는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너무 중증 환자들은 회복을 바라보기가 상당히 희박해요. 희망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늘 저는 빨리 오시라 그러죠. 그런데 이분은 그래서 제가 여기 오셔서도 별로 도움 안 될 텐데요. 그냥 중국에 계시면서 배운 대로 하세요. 이랬더니 아니요. 나는 이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 가서 꼭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겠어요. 내가 이대로 죽어도 내 구원을 준비하고 내가 이 땅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할 일을 하고 내가 죽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가르쳐 준다 하니까 나 거기 가서 하나님 공부할 거라고. 그래 온다는 거예요. 야, 이럴 때 제가 참 곤란해요. 하나님 공부를 해서 영생이 준비된다 할지라도 몸이 회복 안 되면 어려움 또 당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알았습니다. 그리고 끊었는데요. 가서 며칠 후에 중국에 들렸다가 바로 나왔어요.
바로 나오신 그분이 지금 그 간증을 쓰고, 그 간증을 쓸 때는 한 달 정도 됐을 때 썼는데 3개월을 계시다가 중국으로 들어가실 때 거의 다 나았어요. 이 풍선처럼 고구마 알처럼 툭 목에 불키고 가슴에 이리 튀어났던 거, 손등에까지 뭐가 생겼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한 달 만에 그 새 알만큼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줄었어요. 한 달 동안에 그 큰 암덩어리가. 그런데 집에 가실 때 전에 이게 조금 더 또 나빠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시작해가지고 가실 때 거의 없어지는 상태에서 집으로 갔는 3개월 동안에 그런 과정이 있어요. 제가 그 과정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되는 처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여러분들은 좀 아리까리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환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할 때 회복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케이스로 과정을 따라서 회복하는 길을 찾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베델에 늘 오면 2가지 음식을 준다 그럽니다. 우리 여기 이든밸리도 여러분 오시면 다른 건 여기 모든 환경 조건이 다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해드리는 2가지 음식을 여러분이 어떻게 잘 받아 먹고 소화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몸이 살아날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식당에서 차려드리는 건강식하고 또 아침 저녁 여러분이 교회 와서 듣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먹고 또 우리의 육신의 음식을 입으로 받아 먹어서 우리 몸과 마음이 함께 만나서 회복을 해나가는 이런 치유법. 이걸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배우고 실천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환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먹고 입으로 받아 먹는 음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야 한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다. 이 부분을 이분이 보니까 확실히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와서 자기는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되니까 강의 시간이 되면 항상 앞자리에 딱 앉아요. 이 가운데 줄 첫 자리에 앞자리에 딱 앉으니까 이 앞에 딱 앉으니까 제가 잘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이제 강의를 해 나가면 이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보면 눈물을 다 자꾸 훔치면서 또 이쪽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또 성경 얘기하면 성경을 막 적고 또 듣다가 울다가 적다가 이렇게 강의 전체를 첫 시간부터 계속 마칠 때까지 그렇게 참여를 해요. 그러고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고 나가면 제 손을 탁 잡고 제가 오늘 하나 잡았습니다. 뭔가 하나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아침 저녁 강의에 나와서 뭐 하나씩 잡고 있습니까? 이걸 잡아야 그것이 나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 하나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강의하고 내려가면 오늘 또 잡았습니다. 또 잡았습니다. 시간마다 이분은 들으면서 눈물 흘리고 끄덕끄덕하고 아멘하고 적고 집에 방에 가서 다시 정리하고 읽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 시간마다 이분이 오늘도 잡았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요. 정말 그 전체 청중을 대표해서 이 사람이 저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아, 이런 말이 필요했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가르침이 필요한 거구나. 제가 이제 거기서 힘을 얻으니까 한마디라도 듣고 받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럴 때 복음을 주는 사람은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딴짓하고 딴 데 쳐다보고 딴 생각하고 이러고 앉아 있으면 말하는 사람도 힘 빠지거든. 그래서 이 설교하는 사람은요, 청중의 반응을 굉장히 잘 봅니다.
나는 안 볼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볼까요, 못 볼까요? 저는 못 본다고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손해입니다. 어쨌든 이분의 반응은 진짜 놀라웠어요. 진짜 살도 없고 빼빼 말랐어요. 거기 보니까 44년생이니까요. 나이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저보다 한 5살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연세도 있으신 분인데 몸은 야인데 암은 말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분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났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 우리의 죄를 가르치고 죄를 비워낸 자리에 그분의 품성, 그분의 사랑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오면 사랑으로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항상 내 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보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거 하나를 딱 보여줍니다. 그럼 이 죄인에게 희망이 있나요, 없나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당신이 죄인이야 하면 정죄받고 끝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하고 깨우쳐주면 네 죄는 내가 책임졌다. 그 죄를 나에게 가지고 오면 내가 너의 죄를 받고 내 것을 너에게 줄게. 그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복음이단 말이에요. 십자가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죽어질 때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믿음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를 믿어 영생 얻는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매 시간 그 말씀에서 자기 문제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 문제를 깨달으니까 회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니까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시간마다 자기 문제를 하나씩 깨닫는 거라.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 간증을 오늘 여러분 꼭 강의 마치고 운동하러 가기 전에 밥 먹고 읽어보고 가세요. 거기 보면 이 사람이 자기 딸하고의 갈등 문제가 있었다고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할 때 들어보면 심각한 문제예요. 이 딸하고의 관계가. 딸이 결혼을 했는데 어머니 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하는 행동이나 사위가 하는 행동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장모 사랑은 사위라 하는데 사위가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사위 꼴이 보기 싫은 장모예요. 그러니까 딸이 잘못하니까 거기에 따라 사위도 보기 싫은 데다가 한 집에서 살라 하고 날마다 먹는 것부터 간섭을 해야 되고 전부 간섭하고 이 엄마하고 이 딸 사이하고는 이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정서가 안 맞고 생활 패턴이 안 맞고 안 맞을 수밖에요. 우리도 지금 자식들하고 살면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맞다고 싸우고 투정을 하고 당신 네가 잘못돼서 하면 서로가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여성으로서 대단한 공산당 간부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세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자식들을 자기식으로 잘 키워보고 싶은데 안 따라오고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한마디로 이 부모가 볼 때 이해를 안 한다면 한심스러운 것이거든요. 여기서 스트레스가 계속 오갔어요. 그래서 이 병이 생겼답니다. 자기 딸 때문에 병이 생겼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보니까 내가 이해를 해야 될 자식을 내 식으로 끌어당기느라고 자식을 힘들게 했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만 자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어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일도 들어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또 내가 잘못했네. 먹고 마시고 살아온 생활 자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 병이 들었구나.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기가 잘못 살아온 인생을 다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마치고 나면 한 가지 잡았다는 그걸 가지고요 하루 종일 회개를 하는 거야. 그게 혼자서 교회 와서 산에 산책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중국으로 전화를 하지요. 딸에게, 사위에게. 얘들아, 내가 정말 잘못했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하고 갈등하면서 내가 이 병까지 생겼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내가 다 잘못이네. 내가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지만 성경책만 들고 다녔지. 내가 이 속에 무슨 진리가 있고 어떤 복음이 있는지 내가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비로소 이제야 여기 와서 성경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복음이 되어서 나를 죄로부터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시켜주는 복음인지 내가 여기서 이제 알게 됐다. 그래서 딸하고 막 전화를 하면요, 어떤 데서 옆에 한 방에 있는 환자가 들으면요,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딸한테. 내가 오늘 이걸 이렇게 배우고, 이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하면서 딸에게, 사이에게 막 이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그동안에 너무 잘 모르고, 너희들을 못 가르치고, 너희들을 강요하고, 내 식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한 내가 잘못됐으니, 너희들이 잘못될 수밖에. 미안하다. 사위에게도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깨닫는 대로 회개하는 대로 중국에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관계가 좋아질까요? 그러면 이 엄마의 마음에 평안이 올까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가 되고 나면요, 평안이 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주님께 드린 그 자리에, 죄가 나를 괴롭히던 그 자리에 죄를 버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치료제가 되어서 내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러면 몸도 회복되겠습니까? 병은 몸이 다스리고 몸은 마음이 다스리고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흙으로 빚어진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을 때 산 사람이 됐다는 것은 그 생기가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품성이고 그게 사랑이고 생명이고 하나님께만 속한 의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었을 때 흙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그 사랑입니다. 어제 우리 순실 자매가 잠깐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이런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지나갔지만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 그러니까 사랑의 결핍이 오면 불행해지고 우울증이 오고 살 희망이 끊어지는데 사랑 관계가 이루어지면 살맛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면 여기는 원수병이 되면 병이 생기는 것이야. 부부 관계도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여기 사랑이 깨어지고 미움이 생기고 왼수가 되면은 여기서도 병이 생기고 불행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 자식 관계나 부부 관계나 이웃 관계나 이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 사랑의 관계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한지 몰라.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랑이 가지 않는다. 미움이 생겼다. 여기서부터 불행은 시작되고 병도 시작되는 거죠. 병은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면 병도 고쳐집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고 꼼꼼히 이해를 하셔서
그대로 여러분이 회복의 길로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 고치고 단순하게 갈 생각하지 말고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고침 받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미웠던 사람도 이기적인 생각도 원망스러운 사람도 전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식으로 보니까 다 잘못됐지만 내 주인이 내가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대를 볼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이거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거 해결 안 되고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 때 불행과 질병이 옵니다. 그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여기서 이게 회복이 됐어요. 지금까지 집에서 수년을 싸우고 다투고 살던 이 관계. 그 제가 하도 그래서 처음에 상담할 때, 그럼 분가를 시켜서 따로 살게 하지 뭐 하려고 한 집에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사나요? 그랬더니 그럴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니까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라. 그런데 지금 나는 바뀌었는데 상대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상대는 안 바뀌었어요. 우리 엄마가 되는 소리 하네. 그랬을지 몰라. 우리 엄마가 좀 변했네. 어떻게 엄마가 저런 말을 하지?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엄마는 이게 다 해결이 됐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평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이분은 말씀을 그냥 배고플 때 밥 먹듯이 막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막 살아나잖아요. 그런 몸에 하나님의 창조의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제가 이 얘기 자주 하지요. 처음 오신 분들 좀 잘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하시고 주신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려면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해 주신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보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운동을 하고 일찍이 자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마음에 받아 새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은 그걸로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밥을 먹을 때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우리를 구하시고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음으로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은 다 나중에 뽑혀 나갑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것만 그대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우리의 몸도 마음도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 단순한 원리가 믿음으로 받고 움직이는 자들에게서 역사할 때 아무리 독한 항암제를 써도 안 죽고 또 살아나던 암이 뿌리채로 말라져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시간마다 울고 회개하고 행복했는지 몰라.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전화가 왔어요. 문제가 또 일어났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부지불식간에 딸이 주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버렸어. 항상 죄는 불청객으로 들어옵니다. 예고 없이 들어와요. 좀 똑똑 방문해도 됩니까? 노크를 하면 내가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남의 집에 방문을 해도 전화로 예약을 하고 뭔가 몇 시에 약속을 하고 가야 되잖아. 그런데 부시부시간에 집에서 잠옷 입고 이상하게 하고 있는데 손님이 쑥 들어오면 그 손님이 반가운 게 아니라 불청객이 되는 거거든. 우리의 마음의 준비 없이, 영적인 준비 없을 때 죄라는 놈이 쑥 들어오면 부시부시간에 당황을 하죠. 반응을 해버리죠. 그럼 화가 나고 거기서 또 화난 소리를 하고 이래가지고 와글와글 한참 하다 보면 정신이 들어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그러고 나면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이 된단 말이에요. 이분이 딸에게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딸의 전화를 받으면서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느라고 또 자아가 나와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딸에게 또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고민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또 딸이 전화 온 내용을 가지고 또 하다가 또 잠 못 자고 이러고 며칠이 딱 지났는데 여러분 길게도 안 갔어요. 자기 말로 한 며칠이라 해요. 그 며칠을 이 문제를 놓고 화가 난 것도 문제지만 이것이 억울해서 잠을 못 자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갑자기 이게 부풀어 나와요. 암이 그냥 쑥 커가지고 원장님 내 목에 암이 이게 또 컸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좋아지다가 나빠질 때 진단법이 몇 가지 있다 그랬죠. 잠을 못 잤는가, 과식을 했는가, 스트레스 받았는가. 요 한 3가지 정도를 진단을 딱 해보면 그 중에 해당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과식을 했습니까? 아니요. 나 과식 안 해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았습니까? 잠을 못 잤습니까? 네, 이게 문제네.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몸의 면역은 떨어지고 몸에서 얼마나 독성 물질이 나오겠어요. 이 암이 그냥 푹푹푹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랬어요. 내 몸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던 분들이 어떤 문제로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고 잠을 못 자고 고민하는 일, 이런 일이 생기고 나면 나중에 문제가 와서 병원에 가보면 암말기로 나타나는 환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문제, 이거는요 아주 독극물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는 암을 죽이고 몸을 죽이지만요, 이 스트레스는요 암을 키우고 몸을 죽입니다.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또 암이 또 붉어져서 다 줄어들어서 살 만큼 남은 것이 한 달 후에 또다시 일어나기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이분은 몸이 약해서 과일식을 해라 이것도 못해요. 이분은 저녁도 조금씩 먹어야 되는 아주 보충을 해줘야 될 환자지 뽑아내야 될 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3끼를 이분은 식사를 합니다. 그 먹어야 되죠.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예수님께 가서 나를 굴복시키고 예수님 붙잡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따라 일어나다가 넘어진다고 밟아버리는 분이 아니고 괜찮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라. 내가 잡아줄게. 그런 분이라.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예수님이에요. 제가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이 일을 해 나오면서 중간중간에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지고 공격당하고 사탄과 싸우다가 피가 나고 얼마나 피투성이가 될 만큼 제가 공격당하고 쓰러졌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좌절하고 주님 나는 이대로 죽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주님은 아니야. 일어나. 일어나. 다시 일어나. 네 죄는 내가 다 해결할 테니 나에게 맡기고 너는 다시 시작해. 이게 저에게
복음이었어요. 저는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앞에 이분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다가 한번 엉뚱한 길로 가서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 우리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중간에서 포기 안 하고 지금까지 주님 인도함을 따라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어떤 저지른 일 때문에 좌절감을 느낀다면 오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다시 살아납니다. 얼마나 울고 회개를 하고 저에게도 고백을 하고 괜찮아요. 저도 그런 인간이에요. 저도 갑자기 하면 그냥 저도 와글와글해요. 그러나 주님은 회개하고 이 죄를 가지고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다 감싸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고.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그분이 다시 시작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오는 거야. 이 같은 죄인도 또 받아주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2달을 더 지냈는데 진짜 갈 때는 새알보다 더 작아졌어요. 조금 콩알만큼 남고 뭐 손등에는 물론 밀이 다 없어졌지만 이 목에 이런 데 생긴 것들이 다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또 3개월 됐으니까 중국으로 들어가야 됐잖아요. 이제 갔습니다. 가면서 자기가 나는 중국 땅에서 의료 선교사 하겠습니다. 그러고 갔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러고 가서 자기 교회에 가서 자기가 받은 건강기별을 열심히 전하고 그리고 환자가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 한번 전화가 왔어요. 중풍병 환자를 한 사람 만나서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중풍병 환자나 암 환자나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나 병의 정상은 여러 가지지만 질병의 원인은 한 가지고 치료법도 한 가지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배우시고 치료받은 똑같은 방법으로 그 환자에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난 그 복음을 환자에게 전해주세요. 그 환자가 우리 어머니가 받으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면 생활이 고쳐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건강 생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람도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꼭 그대로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람이 알았다고. 자기가 그렇게 알고는 있고 그렇게 많이 듣고 배웠지만 행여나 또 다른 방법이 있나 해서 전화를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분을 하고 또 환자를 한다고 전화가 몇 번 왔어요. 자기 몸은 어떠냐가 나는 이제 다 나았습니다. 그러고는 지금 몇 년 지났어요. 그리고 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책에 그분의 간증 그 한 달 만에 쓴 간증을 그 책에 넣어놓고는 제가 그 책을 한 번씩 보면 그 사람 생각이 날 뿐이지 제가 그분을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여기 올 때 그분을 베델에 가라고 보냈던 조선족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기쁜 소식 전해드린다고. 그래서 그 전화가 온 게 뭐냐. 이분이 자기 주변에 참 불쌍한 집 아들이 하나 좀 바보 조금 모자라는 이런 바보가 하나 있는데 다 그냥 얘를 제껴놓은 그런 애랍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그 애를 자기 자식처럼 끌어안고 계속 성경 얘기를 해주고 예수님 얘기를 해줬더니 이 애가 머리가 살아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대소변도 제대로 잘 못 가렸답니다. 근데 지가 화장실 가고 지가 소변도 보고 지 뒷관리를 지가 하고 말도 하는데 정신이 또리또리 돌아오고 여러분
이게 지능이 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애 아닙니까? 그죠?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이 애한테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애가 많이 깨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부모님들도 같이 성경 공부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다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소가 시작됐다네. 예배소가 시작이 돼가지고 사람을 한두 사람, 아픈 사람 모아놓고 자꾸 이래 봉사하고 교인을 불러들이다 보니까 교인이 지금 60-70명이 돼가지고 교회가 돼 있답니다. 교회가 돼가지고 이분이 교회 여성 지도자가 돼 있다네. 여러분 중국에는요 이렇게 열심히 있게 성경 가르치면 그냥 교회 지도자예요. 꼭 신학을 나와서 목사가 교회를 지도하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그 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한 60-70명 성도가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그분에게 배우고 모여든 신자들은 제대로 복음을 공부한다고 생각이 들어.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진 복음을 전하면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복음은 입으로 이론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생활로 행동으로 삶을 가르쳐서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전하니까 그 교회에 모여든 성도들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이거 원장님한테 전해드리면 너무 기뻐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전화를 드렸다고. 그분 지금 한국에 나와 있다 그러네요. 조선족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어느 목사님을 하는데 저 이름은 잘 기억을 안 하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기쁜 소식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이 받은 책에 나는 안전뱅이였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한 말씀도 나를 일으켜주지 못했던 그 말씀이 여기 와서 똑같은 성경을 보고 듣는데 안전병이었던 자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어났으니까 걷고 활동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 사람은 아는 것이에요. 왜? 자기가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다 영적 안전병이고 영적 중풍병자. 우리의 눈은 떴지만 영적 맹인이요, 영적 기머거리요, 영적 벙어리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도 못 이해하고 못 듣고 못 전하고 우리는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성경을 보고 육으로 육적인 말을 하면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일으킬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도 못하고 받아먹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요? 아, 나는 이분의 어제 소식을 들으면서 참 기뻤어요. 내가 지금 40년을 이 일을 하고 그 영혼 하나를 예수님께 인도해서 그 중국 땅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 때문에 저는 만족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만을 구원했다,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 할지라도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제가 복음의 씨를 뿌렸을 때에 그 복음의 씨를 받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영혼의 열매들을 볼 때에 그게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수확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은 왜 오셨습니까? 이 복음의 씨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복음의 씨를 뿌려주기 위해서 이 이든밸리가 세워져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전하는 사람이 좀 어설프게 전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 중에 여러분이 만나지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닫지 말고 여러분이 뭔가를 한 가지 잡으세요. 시간마다 내가 오늘 이거 잡았다.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나의 양식으로 받아 먹을 때 내 자신도 모르게 내 영혼이 살 뿐 아니라 내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나가지고 나타난 것이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암이나 병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생명으로 받아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